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가려주시고 완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수요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불과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서는 순간까지 아버지 정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 저희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이제 참 어렵다. 하지만 함께라면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제 이 다니엘서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으로 저희 이제 성경을 좀 우리 깊이 좀 배우시기를 원하고 좀 더 이제 깊이 원하셨다면은 이게 설교나 이제 이런 거 큐티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는 한마디로 다니엘이 살았던 때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그 뒤 이어서 이어질 대제국들을 이제 그 대제국들의 그 위용과 그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제 뿔 같은 그 찬란한 그 영광을 이제 순양과 순염소라는 이 환상으로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신 건데 저는 이제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을 의미하며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평소와 똑같이 말씀 읽는데 뭔가 팍 이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와닿냐면 이 순양과 순염소의 모습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보시기에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강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뿔에 대한 강조가 심하잖아요. 뿔 하면은 이제 약간 좀 공격적이고 한마디로 좀 여기 범상치 못할 것 같은 한마디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순양을 뒤이어서 일어나는 순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용이 있던지 10절, 11절, 12절 보시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정도로 그 모습이 교만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엇이 와닿았냐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적은 항상 이런 모습이구나. 좀
이런 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설교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고 항상 박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저의 모습을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박해 국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박해 국가의 소식들을 들을 때면은 이게 너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정말 원수는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서 가끔은 너무 낙심이 되고, 정말 기도해도 끝이 없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으니까, 아, 우리의 적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구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고, 너무나도 찬란해 보이고, 그 위용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굳게 붙잡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그 하늘나라 군대까지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마저도 파괴해버리는, 아, 정말 우리의 적은 이 순양과 순념소 같이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박해국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좀 겨자씨, 이제 요즘 또 이제 말씀 읽다가 겨자씨 비유가 또 와닿더라고요. 이제 겨자씨 비유, 이제 겨자씨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여기 말씀 보여주시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저희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네, 저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근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또 무엇이 와닿았냐면, 아, 우리의 삶은 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또 저희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저희는 또 많은 간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데 막 수많은 이제 대형 교회들의 이제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형 교회들의 성공기, 이제 그들의 부흥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들도 분명히 이 겨자씨 같이 정말 작을 때가 있었는데, 간증을 전하시던 분들도, 그 큰 교회들도 겨자씨만큼 작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이 또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크게 해주셔가지고 그 모습이 지금은 마치 이 큰 나무, 이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런 모습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이 큰 나무와 같지 않고, 나의 모습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그리고 영원히 겨자씨일 것만 같은, 이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었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큰 나무를 이루어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작은 겨자씨인 것 같고,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나 혼자 챙겨서 나 혼자 천국에 가도 참 벅찰 것 같은 그런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순간들. 물론 이건 제 이야기만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간증을 보면은 참 큰 찬란한 나무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항상 작은 겨자씨 같고, 아, 믿음은 있는데, 아, 하나님도 나를 저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세워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이런 믿음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닌, 그래서 여전히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항상 그 위용이 대단한 순양과 순념소와 같은데, 나는 여전히 작은 겨자씨와 같고, 나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선 한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 아, 또 결론이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 전도사님은 항상 결론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더 특별하게, 그래요, 저희는 작은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순양과 순념소와 같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것을 저는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생이면 다 수험 생활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부터 이제 사람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족해지면은 어려워지면은 이제 기도의 자리 들어가듯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보니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이 10년이 훨씬 넘는 기도 생활 중에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다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도 응답이 강력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경험했지만 또 최근에 또 경험한 게 언제냐면 이제 제가 연호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코로나 후유증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구토 증상이 심하게 올라와서 이제 감기 증상은 다 나와서 아 나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했는데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막 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진짜 제가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거든요. 근데 사당에 도착하자마자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 지금 토할 것 같으니까 약 좀 달라고. 그래서 뭘 주는지도 모르지 막 따라서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5천 원이나 받더라고요. 하여튼 막 그 약을 먹으니까 갑자기 단번에 또 가라앉더라고요. 하여튼 연호성경학교 준비하기 전에 막 이렇게 몸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이런 여러 게 겹쳐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는데 이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 그럼 빨리 이 힘든 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 마음에 빨리 평안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저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남한테 기도 부탁을 최대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각자 기도하실 거에 너무 많은데 기도의 짐을 드리기가 싫어서 이제 최대한 제가 기도 부탁을 안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우리 성산교회 기도의 용사 중 한 분이신 저희 최윤희 사모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최윤희 사모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근데 진짜 그 뒤로 거짓말같이 제가 낫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 사모님께 복으로 갚아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을 다시 한번 이제 느꼈죠. 아 역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도 응답이 강력한 것 같다. 이게 여러 번 체험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유익뿐만 아니라 또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제 아까는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응답이 더 강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예수님이 괜히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모든 기도 제목에 그냥 잠깐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고 또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특히 이제 영혼이 달린 문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도를 정말 장기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짜 기도의 양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솔직히 낙심 안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괜히 이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신 게 아닌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진짜 기도도 내가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큰맘 먹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진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기도 항아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낙심이 될 때 근데 나는 이 기도 제목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은 무뎌지기도 해요. 어차피 기도해도 어차피 지금은 응답 안 하시니까 그냥 막 무뎌진 채 혹은 이제 기도를 멈추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이 기도를 할 만큼 해가지고 거의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은 새롭게 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특히 언제 느꼈냐면 저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느꼈는데 막 하나님이 저에게 막 아주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마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어차피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또 남의 기도 제목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그러면서 저희 이때 막 유명한 찬양, 저희 많이 또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바로 이 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냐면 저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제 특히 저희는 언제 많이 기도를 하냐면 이제 사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아무래도 죄인이라 역시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광야 전혀 가기도 싫었고 상상만 해도 싫었고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그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기도의 자료로 나오는 게 저희 죄인들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내 걸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객관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구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저희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저희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저희 성산교회에서 이제 믿음으로 앞서 나가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이 광야를 빨리빨리 통과하기보다는 이 광야에서 얻어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입장이 되면은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빨리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좋겠고, 근데 제3자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물론 만약 그게 병이라면 나는 나의 병이 빨리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만약 제3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시간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알파 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남을 위해서 더 시간 내어서 기도해주면 저희가 더 큰 유익을 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많이 가장 기도를 하냐면 내가 힘들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힘들 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뭐 내가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이야기고 다른 분들은 아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항상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또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남을 위해서 베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원리, 저희는 너무 잘 아는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다는 거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 기도가 너무 급하니까. 저는 각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또 발견되기도 하고 또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기도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기도 충분히 끝내고 남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넉넉히 있겠지만 저희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책인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하여튼 보게 됐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아니었던가? 목회자 평균 기도 시간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분이다. 와,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도 하루에 4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 하루에 4분도 기도를 안 하는데 내 기도도 급한데 어떻게 이 4분 동안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하루에 4분 기도하진 않았지만, 물론 하루에 4분도 기도 안 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날 잡고 이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때 어제 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급급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심지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에 말씀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 교사일 때 유초동부 이제 유년부 교사일 때 아이들과 함께 이제 캠프에 갔는데, 이제 캠프에 가면 기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도 캠프 시간에도 되게 뜨겁게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갈급했거든요. 제가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캠프 시간이 사실 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희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집사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캠프 시간처럼 뜨겁게 함께 모여서 막 30분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흔치가 않잖아요. 그때 저는 좀 더 그런 기회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한테도 흔한 게 아니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과거의 안유정에게 이제 지금의 안유정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깨닫게 될 거야. 너의 필요, 너의 걱정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음을. 혹시 이런 저의 모습이 남아있으신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과거에 저의 모습이 남아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참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저 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찬양이 곧 기도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찬양을 틀고 기도할 텐데, 사실 그 찬양들이 다 제가 기도할 때 하는 찬양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으로 기도해요. 이 찬양이 우리 가족의 찬양이 되기를, 내 친구의 찬양이 되기를, 이 나라들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박해 국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이제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에 하나님이랑 일상 기도를 할 때에는 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든요. 친구 얘기하듯이, 남자친구 얘기하듯이, 그냥 호칭은 아빠로 하고 그냥 반말하면서, 아빠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게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급급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냐면,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지쳐서 그냥 눈물마저 흐르지 않고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무 지쳐 쓰러질 때,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주 죽어가는데,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의 복으로 안 갚아주시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자녀 이제 혹은 아이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것을 가장 먼저 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챙겨줘.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것보다는 자기 것은 별로 못 가졌고 다른 아이들 거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뻐서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내 것을 구하는 아이보다, 그래서 내 것을 구해서 내 것을 받는 아이보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아이를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해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항상 박해국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복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교의 결론부로 달려가자면, 저희 결론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조차 안 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되지만, 나 좀 더 레벨업을 해서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저희 이제 성소가, 저희 성소 모임이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것을 토대로 성소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소, 그런 공동체로 완성되어지는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이제 말씀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 제목 참 어렵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런 말씀 제목이잖아요. 근데 왜 맨날 어렵다 하는가?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만족하면, 쉬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를 아이성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항상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를 아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성의 결과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절대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아이성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상대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성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저희는 패배합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든 성산교회의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저희가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성 같이 생각하면은 그냥 달려나가는 게 저희의 습성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렵잖아요. 저희의 상대가 언제 한 번이라도 호락호락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쉽게 내어준 적이 있었나요? 다 저희의 진짜 눈물과 기도로 한 번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러는 거죠. 항상.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또 넘어가서, 하지만 참 어렵다. 근데 하지만 함께라면, 함께인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유익에 대해서 제가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유익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순양과 순념소 같은 이 강력한 원수가 이 연약한 지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근데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 다 지금 영적인 가장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약한 지체의 모습이 딱 눈에 사실 보이실 거예요. 저분은 좀 기도가 부족하거나, 저분은 좀 약간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순양과 순념소와 같은 원수와 싸울 때, 근데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있다면 이 지체가 쉽게 함락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함락되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너무 저희가 흔하게 아는 말씀, 항상 비슷한 주제로 설교하면 항상 등장하는 말씀 읽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성산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를 데리고 와봤고, 저희 권사님들도, 그리고 저희 집사님들도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셨을 때 각자 사실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각자 그 한 번 데려오기까지 저희 얼마나 기도했으니까. 근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소가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다면, 그리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저희 더 쉽게 싸워서 더 쉽게 우리의 순양과 순념소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상대는 아이성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조금만 그래 우리 기도해야겠다, 우리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은 기도하는 성소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상대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항상 순양과 순념소와 같아서 저희가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의 의의는 바로 저희 성산교회를 뒷받침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더 힘을 내어서 저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수요 예배 지금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상을 보면은, 비디오를 보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금방 지나가는데 왜 기도하면 이 30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 기도 정말 쉽게 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30분 동안 기도할 때 저희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저 뿌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에 만연한 뿌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나라를 이끌고 저 북한 땅을 이끌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위에 있으며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멀어져 가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가뭄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여 이 가뭄을 언제까지 주여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늦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언제까지 세상에 뿌리가 넘쳐나며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져만 가고 언제까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언제까지 주여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닿지 못하는 이들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고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정상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바람처럼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헛된 믿음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시인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헛된 진리에서 아버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주여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나라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라를 고쳐주세요.
성도가 무너지고 그래야 저 심령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그게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가 돼야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가 돼야 저 심령과 순녀속은 무너지고 언제가 돼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은 언제가 돼야 채워지나요? 아버지의 눈물은 언제가 돼야 가까워질까요? 언제가 돼야 성령의 기름으로 돌아올까요? 언제가 돼야 성령의 남자가 되어 돌아올까요? 마르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각 선에서 하나님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누가 높아지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서 숨겨진 땅에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비단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가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도 안 되는,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도 기대가 되지가 않고 언제까는 되겠지, 언제까는 되겠지, 상처를 삼으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인생이 너무 목이 말라요. 나의 경험을 그들도 할 수 있다면 좋으시며, 내가 만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때 왜 어려울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을 것만 같은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 나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데 나의 가족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은 타들어가고 내 눈물은 멈추지 않고, 주여
아버지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여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 가족은 전혀 내 이런 마음을 모르겠지만 주여 내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아버지 지금 당장 역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 임재해 주세요. 지금 당장 성령의 비를 부어주소서. 바로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나는 믿고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죠. 나는 낙심해서 넘어져도 왜 하나님은 넘어지시면 안 되죠. 주여 나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요.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예배실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누가 와도 하나님 정말 감탄이 나오는 주여 아름다운 성장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는 그래도 눈에 쫓아가서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누구나 감탄이 나오는 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찾습니다. 저희가 두드립니다.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가 찾게 하시고 저희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저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한 성전에서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 기꺼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겉에만 화려하고 아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정말로 겉뿐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되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새 성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준비되어야지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지체를 보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연약한 자를 보내고 하나님 또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을 보내도 저희가 기꺼이 충분히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의 발에 씻겨주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며 다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저희가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많은 이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과 또 2023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 성산교회가 그리고 저희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또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설교자들을 아버지 초빙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주여 그 모든 일들이 주여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오니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여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대신 계획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자리 저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읽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들과 저희 모든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물들과 모래 중에 날 찾으시는 주, 날 일으키시는 주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크신 계획신 외에 날 붙드시는 주, 날 인도하시는 주 사랑. 영원한 주님의 약속,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었네. 사랑 다 설명할 수 없는 긍휼, 한없는 은혜와 생명,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사랑 영원한 주님의 약속,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었네. 사랑 다 설명할 수 없는 긍휼, 한없는 은혜와 생명,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